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렸지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는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을 통해서만 치유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미사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오늘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써있는 반대싸움 6376일 써있지 않습니까? 대략 몇 년 정도 됐을까요? 17년. 네, 많이 하셨네요. 제 기억이 났다면 작년 10월 이맘때쯤에 6,000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해군기지 반대싸움 6,000일, 작년이 16년이었던 해입니다. 여기 벌써 1년이 지나간 거죠. 그리고 1년하고 한 12일 더 지나간 셈인데, 헤아려 보면 그 17년 동안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무수히 많은 마치 일기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일기장 한 권은 365페이지가 있는 일기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기장에는 수북하게 많은 사연과 슬픔과 눈물이 담겨져 있는 그 페이지가 무려 17권이 우리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걸 다시 읽어보는 것도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그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분량에 담겨있는 슬픔과 고통, 상처와 아픔의 무게가 얼마큼일까를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이 사람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바뀐 것 같지가 않아.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 이런 답답함이 있는 거죠. 우리는 과정이 어떻게 됐든 또 시작이 어떻게 됐든 아랑곳하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관념 속에 살고 있어요.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게 용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하느님께, 성모님께, 예수님께 결과만을 청구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결과만을 내 노력 없이 그저 하느님께서 선물처럼 내 눈앞에 딱 갖다 주기만을 기다린다. 그래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 인생의 가장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절이 있다면 용산 참사가 있었던 2009년도였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때 제가 책 한 권을 이제 구해서 읽게 됐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줘서 출판된 책이었어요. 그 책은 어려운 책도 아니었고 아주 쉽게 만화로 그려져 있는 인권에 관한 책이었는데, 책 제목은 백도시, 저자는 최규석이라고 하는 만화가가 그린 책이었어요. 그 책 내용은 6월 항쟁, 1986년 6월 항쟁을 소재로 이제 작화를 한 건데, 제목이 암시하듯이 백도시, 백도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끓어요. 물리학에서 얘기하면 일기압 조건하에서 100도씨의 온도가 되면 물이 끓기 시작해요. 물이 기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압에 따라서 물 끓는 점, 그걸 비등점이라고 하잖아요. 비등점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죠. 기압이 낮으면 비등점이 낮아지고, 기압이 높으면 당연히 비등점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가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 100도씨는 우리 국민들이 참고 오랜 세월을 참았는데, 그 86년 6월 항쟁이 드디어 100도씨가 됐던 시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동시에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물이 99도가 될 때까지 끓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도가 될 때야 비로소 물이 끓는다. 우리는 99도, 98도에 거의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린 물이 안 끓고 있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외면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단 1도의 차이인데 1도의 차이가 청지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영어 표현에도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Straw that broke the camel's back 이라고 하는, 낙타의 허리를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 어떻게 지푸라기가 낙타의 허리를 끊어놓겠습니까? 그 말은 이미 낙타의 등에 한 개치까지 짐을 실어놨는데 특히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가 올라가니까 낙타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다는 이치와 상통하는 얘기죠.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복음을 묵상하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제시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우리 상식으로 볼 땐 역설이에요. 대표적으로 참된 행복, 진복8단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불행하여라 라고 언급하는 사람들이 우리 현실에는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고 대박 맞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역설이야. 우리가 보고 있는 걸 다른 데로 봐야 한다고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 조금 전에 제가 지푸라기 하나 얘기했고 백도씨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과 대단히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 강정 천만 미사에서도 강론 때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100번째 원숭이 현상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1952년도에 미야자키 현에 조그만 섬에 원숭이들이 모여 사는데 그 큐슈 대학의 그 연구원들이 원숭이들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기 위해서 고구마를 갖다 줬던 일이 있어요. 그 고구마를 먹이로 줬는데 관찰하기 쉬운 거리로 유인하기 위해서. 그 모래가 묻어 있잖아요. 해변가에 이렇게 놔두었으니까. 보통은 그냥 모래 묻은 고구마를 그냥 가져가서 먹었는데 어느 날 아주 어린 암컷 원숭이가 바로 옆에 있는 바닷가에다가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한 거지. 그런데 곧 이어서 그 젊은 암컷 원숭이들이 따라서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신기한 문화 현상이에요, 일종의. 그러더니 이제 그게 계속 퍼지고 퍼졌는데 특히 젊은 또 그 암컷 원숭이들이 주도해서 그렇게 씻어 먹기 시작했는데 그 수컷 원숭이들 또 늙은 원숭이들은 절대 그 따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섬에 살고 있는 원숭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옛날부터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닷물에다가 고구마 씻어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게 100번째 원숭이 때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1962년도에 그 일본에서 논문으로 발표가 돼요. 그래서 한 원숭이의 행동이 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보증했던 논문이고, 이거는 실제로 그 뒤 미국에서 71년, 81년도에 그 100번째 원숭이 현상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사회 변혁,
가능하다 하는 이론으로 발전됐다고 합니다. 이게 100번째 원숭이 현상이에요. 그 뒤, 그러면 그 원숭이들 어떻게 됐을까? 그 섬에 살고 있던 원숭이들만 물에다 씻어 먹은 게 아니고 전혀 접촉이 없었던 인근의 다른 섬에 살고 있는 원숭이들도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 뒤에 더 흥미로운 사실은 벌써 이 일이 벌어진 지가 70년 늦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섬에 살고 있는 원숭이들이 씻어 먹기만 하는 게 아니래요. 한 입을 먹고 또 바닷물에 찍어 먹고 있대. 그 정도로 진화하는 거죠. 진화. 이 100번째 원숭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사해주는 점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아. 그런데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똑같은 형태의 공명이 이루어진다. 형태 공명 현상이라고 해요. 형태 공명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도 그 임계점 직전에 있다. 그 임계점이 언제인지는 하느님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그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바뀐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나쁜 짓을 하겠다는 사람이 100번째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윤석열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지금 도처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제는 이란까지. 이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다가 파병을 해서 이제 국제전으로 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진,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이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블랙홀처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70억 인구 가까이 살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바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평화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푸틴, 김정은, 트럼프 이런 개인들도 자신들은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다 평화를 바란다고. 그렇죠? 근데 평화를 이루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력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무장 해제를 통해서만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자, 이 두 그룹이 서로 대항을 이루고 있다면 어느 팀이 더 우세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팀이 더 우세해질까? 어느 팀이 더 빨리 100번째 그 임계점에 도달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현상은 결과잖아요. 지금의 현상은 여전히 힘이 평화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서 내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반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평화는 아직도 먼 거예요. 이렇게 손쉽게 손에 잡을 수 있는 가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전체 인구의 반이 넘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결론인 것이죠.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겨다씨 얘기를 하시고 누룩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니 지금 눈앞에 수박만한 또 박만한 커다란 평화와 정의를 앞에 놔달라고 요구하는데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정의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씨앗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씨앗을 주니 너희가 이 씨앗을 잘 키워서 그 열매를 맺으라고. 근데 우리는 씨앗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씨앗을 어떻게 잘 가꿀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 여기 자판기 버튼 누르면 물건 나오듯이 하느님이 정의와 평화, 행복과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오늘 반성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커다란 나무를
씨앗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겨자씨 같은 씨는 어디서 보는 거냐고.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정의를 이루는, 참 세상을 이루는 그 나무를 이룰 씨앗은 어디 있냐고. 우리 한번 하느님께 대물어 봅시다. 하느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묻고 있는 너, 네가 겨자씨고 네가 평화를 이루는 그 씨앗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밀가루, 밀반죽, 서마를 부풀리게 하는 그 누룩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바로 내가 그 누룩이고 내가 그 겨자씨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직도 폭력과 전쟁과 차별과 이 무지막지한 지옥 같은 세상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누군가 내 대신 그 일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어서 99도밖에 올라가지 않은, 아직 100도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지옥과도 같은, 생지옥과도 같은 이런 현실이 아닐까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방금의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 참사의 생존자들, 참사로 소중한 가족을 잃었던 그 가족들이 우리에게 절절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이 전쟁 없는 세상, 폭력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 바로 우리 각자의 몫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 기사 중에 한번 다시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공문서가 34장 하겠습니다. 34장.